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또 우리 군에서 휴가 나온 지체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한마음 축제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저희 함대에서 21명 정도가 신청을 해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이 1시 반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오늘 노래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 목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청년 함대에서 요리로 나갑니다. 요리하러 나가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먹거리 쿠폰은 우리가 미리 괜히 판매했다가 또 우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잘 잃어버린다는. 그래서 티켓은 당일에만 이제 먹거리 쿠폰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식 하나당 대부분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10,000원짜리 티켓을 사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1,000원짜리 쿠폰을 사셔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이 가을날의 문화생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티켓을 제가 당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미리 드리면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당일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10월 25일에 뭐가 있죠? 다 아시네요. 수련회 이번에 캠핑 컨셉으로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까 봐 조용히 해야 되는데 캠핑 컨셉으로 이번에 또 한 가을밤에 하나의 파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가실 거죠? 혹시 어제 불꽃놀이 보러 갔다 오신 분? 오늘 불꽃놀이 갔다 오신 분들은 졸지 마세요. 벌써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점검 또 점검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타보셨죠? 네,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나 오늘 또 비행기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번개도 무서워하고 구름도 무서워하고 또 뭐 태풍도 무서워할 수 있고 바람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새입니다. 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새가 굉장히 비행기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고 지금 저 비행기가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예요.
기껏해야 몇백 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작은 새 한 마리가 비행기와 부딪히면, 여러분 이 비행기를 그냥 탁 해서 유리만 깨트리는 정도의 파워가 아니라 저렇게 지금 엔진룸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엄청난 구멍을 내고 화재나 추락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흔히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1.8kg의 새가, 1.8kg면 어느 정도예요? 아이폰이 몇 그램? 200g.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어쨌든 1.8kg 굉장히 가볍죠. 그 가벼운 새가 시속 960km로 날아가는 비행기와 부딪히면 자그마치 64톤의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너무 인위적이야. 만약에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1kg 정도의 새 한 마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서 이 새를 무시하면 이 비행기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하거나 추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쫓고 있어요? 우는 마귀가, 우는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고 순간을 내주다 보면 이 64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추락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때 교회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거짓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과 동일한 이 대학생부터 20대, 30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 시기가 지나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다시 예배드리는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그 예배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한 기독신문의 통계 자료로부터 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 한 통계 자료에서 예배 인구는 다시 증가했지만 타 종교 대비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좀 작죠? 예. 이런 표를 보시면 불교나 천주교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인 반면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향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라는 응답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혹시 난 친구가 많다, 여긴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데이터가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어떤 이단의 영향이거나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계속되는 집단 감염의 여파로 인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 속에는 혹시라도 이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지 않고 점검등이 불어 들어온 것을 제가 무시하고 우리 임원들과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빨리 점검했으면 타이어를 구멍만 메우면 되는 건데 터져버리는 바람에 타이어를 몽땅 교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도 점검해야 하고 비행기도 점검해야 사고와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듯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를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드라마 바이블도 계속 끊기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3장부터 보니까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를 반복해서 1장부터 쭉쭉쭉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길래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 시대에 울려 퍼졌는가? 심지어 여러분 1절 시작부터 보니까 이 글을 어떤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이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가 뭐예요? 사랑하는 노래인가요? 슬플 애의 노래가 해가지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애가는 단순히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하며 부르는 노래를 바로 애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애가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죽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애가가 불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아모스의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자, 시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본문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지금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왜 왕이 두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뉘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쪽은 누가? 우시아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시기에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비롯,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수르, 블레셋, 이집트, 바벨론,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저렇게 엄청 넓은 면적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예요?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이즈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이즈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영토의 사이즈만큼을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갔다. 솔로몬 시대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만큼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상태, 국가적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매일같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인스타에 짠하고 올리고 편안하게 그냥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행 다니고 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런 전성기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금 너희는 그런데 죽을 거야, 너희는 그러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앞뒤가 꽉 막힌 분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여러분 하셨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웬 어디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네 지금 진짜 큰일 났다, 너네 진짜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점검해야 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될 그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에 들어서 물이 나온 것 같은데, 물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고 얼마나 생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뛰는 청년들도 있는데 물론 보면은 살은 안 빠지고 근육의 피로도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뭐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고 러닝도 마찬가지고 이 운동을 할 때 실수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자세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진수가 가서 한 번씩 웃어주는 거거든요. 스쿼트를 한다고 하는데 자세를 잡는데 뭔가 삐뚤어져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삐뚤어진 채로 계속해서 스쿼트를 하고 진수처럼 3대 500을 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통증이 유발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진 않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한 삶을 살며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린 나머지 그들 스스로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 근육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들의 삶에 무너져 있었던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잘못되어 있었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길갈로 들어가지 들어가지 말며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무슨 하셨나니. 말이에요 지금?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무엇을 하는 장소였습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장소였어요?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해서 첫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길갈이었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예배의 장소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여러분 이 세 곳 모두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 매우 화려하고 정형화된 형식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1년에 한 번 드렸던 제물을 3일마다 드리는 이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겉보기에 인정받을 예배는 이미 그들 가운데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역대하 11장 15절하고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역대하 11장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자, 제사장들을 아모스 5장 세우니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늉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정확히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알을 비롯한 다양한 잡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가 노골적으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6절의 식굿과 기슉 또한 바벨론의 별신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마치 삐뚤어진 자세로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운동하듯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부정부패로 물들고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동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보단 압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오늘 본문 아모스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 빠지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계명 또한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괜찮다고 여기고
예배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물론 오늘 지금 콘서트를 보러 간 친구도 있고 치사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오늘 성경에서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우리 스스로라는 우상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필요에 집중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넘어, 이 예배를 그저 출석하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까지로 흘러들어가고 내 삶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수록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괜찮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유통기간이 다 된 음식처럼 썩어가고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은 어때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네. 치킨 지금 배고프신 것 같은데 우리 신앙팀에서. 치킨 어때야 돼요? 겉은 속은 겉바 속죠. 여러분 근데 가끔 주문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라 있을 때가 있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럴 때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매우 나빠요? 예. 그래도 저는 그냥 소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바속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볼 때 겉으로는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속은 말라 있는 이 치킨과 같은 겉바속촉이 아니라 이 말이 어려워. 속말 상태는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아주 멋있어.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과 예배 또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신과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구조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햄버거를 먹다가 평일에 설교 준비하다 햄버거를 먹다가 이건 햄버거 구조다 라고 해서 제가 햄버거를 사온 것은 아니고요. 햄버거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갖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맛있어야 돼요? 패티가 맛있어요. 여러분 패티가 맛없으면 그것은 햄버거다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핵심이 패티인데 먼저 자 보세요.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절에서 3 보이나요? 1절에서 3절이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애곡과 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이고 슬프다. 얘네 망했네. 진짜 죽었네.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빵을 걷어내면 뭐가 나와요? 야채와 토마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보니까 4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치즈.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치즈 부분이 어디냐면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이 패티 부분이 바로 8, 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5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지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찾을 것을 회복해라. 찾을 때 너희는 살 수 있고 무너져 내린 삶이 회복되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아모스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찾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찾는 거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어떤 것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하다,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어진 그 우상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메시지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돌아볼 때 지금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께 매달리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그저 우리가 듣는 말씀은 머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가슴은 그냥 말라버린 치킨처럼 메말라버린, 이런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흘러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빈잔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습관화돼 버린 인생.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미래 인생이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우상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책에 보니까 그저 내 마음속 우상이 자리한 그 자리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채워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식을 먹으면 뭐가 쌓여요? 제가 지난주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쪘는데 지방이 쌓이고,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뭐가 쌓여요? 근육이 쌓이고, 매운 걸 많이 먹으면 뭐가 쌓여요? 얼굴이 붓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려면 무엇을 채워야 돼요? 충격.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뭘 넣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한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우상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쓸어버려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면 살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그들이 점검하고 그들의 인생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자신들의 예배와 삶을 재정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모스의 예언 후 30년이 못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방주 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비롯해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언제나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때마다 그들은 실패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변국들을 사용하여 심판이라는 채찍을 가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맨날 혼내다 심판해서 너희는 죽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베드로후서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베드로후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반복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드셨던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너희가 해야 될 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들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무너지고 문제 앞에 쉽게 함몰되는 연약한 삶을 반복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 이 반복을 하나님은 끊어내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직접 들어와 앉으셔서 영원한 동행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자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깊이 경험하고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모더니즘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개인의 감성과 감정과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단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월달 설교 때 한번 보여줬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소머리 국밥이 아니라 소머리 잘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 이런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박스 안에 죽은 소의 머리가 있었고 파리가 달려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끔찍했어요. 으악했어요. 강아지보다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것이 예술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 저것은 사실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더럽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작품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면 큰일 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처럼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지금 한국교회가 10월 27일에 다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공격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 거짓 뉴스를 통해 교묘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자리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 세상에 그 자리를 넣어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라는 어떤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적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탁 교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고 바쁘게 일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말이 밥 먹었니? 라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밥 먹었니? 물론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위로가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단둘이 밥을 먹는 행위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모두가 여럿이서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느낄 수 없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바로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 새끼, 네가 날 배신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우면서 밥 먹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혼밥 시대가 되어버렸고, 오래전부터 제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여러분 맥도날드에 갔더니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라고. 혼밥 시대가 되어버렸죠. 칸막이 다 쳐져 있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밥을 먹으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밥을 먹고 핸드폰의 정보를 통해 만족을 채워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친구와 만나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내 속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위로를 얻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테이블 안에 앉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우리 안에 부족했던 영적인 영양분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단단하게 단련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서로가 밥상에 앉아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때려야죠. 정신 차려 임마. 어제 불꽃놀이 갔는데 혼자서 불꽃 보면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핸드폰 하다가 사진 찍고 혼자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니지.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먹어야 될 식탁의 퀄리티와 배부름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는 멀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불법을 행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갈망하고 찾아오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 제가 한번 6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핸드폰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께 접속하고 있는가? 비접속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사로잡혀 있는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자인가? 막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다시금 주를 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 4절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질문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주님 붙들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는 드리지만 멀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